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8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우리 두 절만 합독합니다. 16, 17절만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복음 편지도 좀 마무리하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고백 선포 또 인간 문제하답 그리기 이런 것들을 좀 지속해 왔는데요. 특별히 저는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면서 완전히 그 그리스도의 그 의미가 우리의 몸에 배야 된다. 그래서 각인뿔이 체질되고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돼야 된다. 그렇게 되어서 결과는 어떤 응답이 있느냐?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가 몸에 밴다면 치유의 축복이 들어있고 또 서밋의 축복이 들어있음을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는 걸 지속하고 또 여러분이 횟수를 좀 늘려가면서 인도받아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가 완전히 몸에 배서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실화시켜서 치유와 서밋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인간 문제하답 그리기를 우리가 지금 지속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것을 하고 여러분 그 교재 뒤에다가 그것을 이제 기재해 가지고 계속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지금 말씀으로 나눴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이번 주에 중요한 것을 제가 이렇게 깨닫게 됐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성경에서 그 어디에서도 안 가르쳐주는 인간 정의, 인간 학에 대해서 성경에서만 말한다는 것 그런 말씀도 좀 드리고 했는데 저는 이번 주에 특별히 인간 문제와 답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증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하게 인간 문제가 창세기 3장 사건이라는 그래서 선악과 사건 원죄 가운데 우리가 빠져서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고 구원받았어도 계속 거기에 영향받는 그런 모습이고 근데 그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진 그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그걸 해결했다는 거. 그거를 이렇게 확인하면서 근데 이제 그게 여러분 십자가 그릴 때 문제와 답할 때 그 문제 밑에 예수, 답 밑에 그리스도. 그래서 그걸 계속 쓰다 보니까 아 정말 하나님의 해결책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게 다시 한번 정리되면서 확증되는 그런 축복들을 좀 누리게 됐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 성경 66권이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구약은 창세기 3장 15절과 취제사, 신약은 마태복음 16장 16절과 십자가. 이 의미가 제대로 깨달아져야 이 성경도 열리고 전체 메시지도 바르게 이해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좀 깨닫게 됐고요. 또 하나 제가 이 인간 문제하답 그리기를 지속하면서 깨닫게 된 게 야 정말 이 우리가 복음 받고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있지만 이 치유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정리되면서 오늘 여러분 주제가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는가가 오늘 식과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치유에 대한 부분을 특별히 확증하고 확신하게 된 것이 이 문제와 답을 그리면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치유에 대한 축복. 제가 처음에 이 구원의 길 그리는 거를 통해서 구원의 내용과 그 의미가 깨달아지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 근데 구원의 길을 많이 그려도 치유 축복 누리는 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인간 문제와 답으로 정리하면서 실제 치유 축복도 많이 확인하게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구원의 내용도 정리가 돼. 치유에 대한 축복도 확인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럼 오늘 그 여러분 뒷장에 보면 이제 그 7강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서 핵심적인 거는 우리가 이제 인간 문제의 답. 그래서 그 창세기 3장 문제에 대한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계속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육신 상태에 자꾸 머무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고 만족, 행복이 없고 여유가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안식과 평안, 만족, 행복, 여유가 있는 그런 어떤 영의 상태. 근데 그거는 여러분 계속 얼만큼 여러분 그 복음 편지 7과에 아마 나올 거예요. 그림 3개가 나오는데 하나는 불신자 상태에 대한 부분이고 하나는 육의 상태, 하나는 영의 상태. 근데 우리가 그 영의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계속 유지하는 것이 여러분 삶이 되어지고 또 그것이 지속되어질 때 치유가 되는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놓고 여러분 좀 계속해서 인도받는다면 사실적인 응답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간 문제와 답 그리기를 함으로 인해서 구원의 내용도 확증될 뿐만 아니라 치유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된다는 거 여러분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 자 오늘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는가? 저는 기도하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된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인간의 유일한 문제 뭐예요? 창세기 3장. 그럼 유일한 해결책, 구원과 승리의 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해결책, 유일한 해결책. 그것만 믿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구원뿐만 아니라 완전한 승리와 치유, 회복 다 들어있다는 거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리하는데요. 우리가 뭐만 믿으면 되느냐? 그래서 서론에서 이렇게 복음 믿으면 우리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죠. 자, 복음이 뭐예요? 복음. 창세기 3장에 빠졌을 때 창세기 3장 15절 주셨죠? 창세기 3장 15절이 뭐라고요? 피제사. 그래서 피제사를 통해서 이 개인에게도 증거해줬고 아브람 가문에게서 설명했고 나중엔 그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두고 애굽의 노예 400년 동안 있는 걸 빠져나오는데 피제사로 피 언약으로 빠져나온 유월절 언약으로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구약은 창세기 3장 15절과 피 언약을 설명한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이 직접 보여줬죠. 가죽옷을 아담 하와가 해입혔다. 그거는 짐승을 죽이고 피를 내고 가죽옷을 입혔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피 제사를 피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피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피제사 의미하는데 24년 걸렸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단어는 알고 그 어떤 성구는 아는데 의미를 잘 몰라. 그래서 그 의미를 제대로 알 때 승리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신약에 와서는 마태복음 10장 16절.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것을 잡았다는 말은 그 의미가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줬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요한복음 19장 30절. 제가 몇 주에 걸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설명드렸잖아요. 다 이뤘다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있고 다 이뤘다 속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 들어있고 다 이뤘다 속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계속 그리스도 언약 잡는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8장 2절, 요한일서 3장 8절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 이뤘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 딱 되면요. 저는 현장에서 이렇게 만나면 유심히 이 여자분들 목걸이나 귀걸이를 이렇게 가끔 유심히 봐요. 그러면 십자가 걸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거 의미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냥 뭐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닌다는 표시 정도?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데도 달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걸 저는 보게 되면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나 해갖고 물어보기는 어렵죠. 조금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슬쩍 물어보고 그럼 그거에 대해 답만 줘도 복음 제시가 확실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거는 이 복음을 우리가 믿는데 의미를 알고 믿을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할 거는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는가? 그러면 오늘 내용 속에 확실한 답, 나중에도 나오지만 확실한 답이 뭐예요? 이사야 53장 5절이죠.
그가 찔림으로 우리 허물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징계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예언했죠. 그게 성취된 게 오늘 마태복음 8장 17절이죠. 거기서 끝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이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잖아요. 이사야서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그런 언약. 그래서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시대와 사도와 초대교회 성도들을 치유와 복음 전파를 병행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 18절 예수님은 확실한 약속 주셨다. 저는 거기에서 그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15절에 나오고 17절, 18절을 저는 언약으로 딱 가지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리라. 근데 여러분 그냥 문자로 보면 여러분의 손 얹어 기도하는 거로 느껴지죠. 근데 그 손이 성령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 그 사람의 어떤 병도 치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나와요. 주의 손이 저들과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주의 손, 주의 성령을 가리킵니다. 이 성령이 역사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한다는. 그럼 꼭 기억을 하죠. 그래서 성경에는 치유의 약속이 들어있다. 그 세요절 나오죠. 마가복음 6장 56. 주께서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왜? 예수님은 근본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어떤 병도 다 나음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읽은 내용에도 나와요. 마태복음 8장 17절인데 저는 그 16절이 구체적으로 더 이해가 돼요. 16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예수께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저는 그 문장이 딱 들어와요. 다 고칠 수 있다. 저는 어떤 병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다.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변에 뭐 이런 병 저런 병 얘기해도 전혀 거기에 동료되지 않아요. 그리스도면, 복음이면.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누린다면 저는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8장 17절 그리고 이사야 53장 5절을 거기에 기록했잖아요. 그럼 먼저 병의 원인을 진단해야죠. 다 그것이 무슨 영적인 것과 무관하진 않지만 다 영적인 병이 아니고 과로, 실수, 전염병으로 인한 노화의 병, 뭐 전염병으로 오는 거 요즘 있잖아요. 코로나 지금 전염병이고 좀 과로 여러분 많이 좀 무리하면 몸살 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선물이요. 몸살 안 오면 안 돼요. 그러면 병들기 때문에 몸살 와서 더 이상 더 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연세가 많으면 뭐 이런저런 요즘에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거 좀 이제 그 50대 넘으면 여자들에게 오는 건 뭐예요? 갱년기. 이 갱년기가 요즘 많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갱년기를 겪는 사람이 많아서 우리 지난해 붙이고 계시는데 최영 그 우리 누구지? 최정희 권사님 새벽 기도 오는데 반팔 입고 와가지고 완전히 땀이 막 그냥 막 흐른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갱년기래 갱년기. 그러니까 갱년기 때문에 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더워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 근데 제가 카톡에 찾아보니까 그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약 30까지 되더라고요. 여성들에게 나타나는데 그거를 잘 연기려면 여러분 복음 미리 지금 누리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 누리고 있지 않으면 50대 가면 거의 걸려요. 요만한 걸 보면 그 승질이 나는데 그냥 남들은 그냥 받아낸 걸 그럼 바다를 못 넘긴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그 공황증이 그렇거든요. 두려움에 우리는 두려움 그러면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랬는데 이 양반은 두려움이 20배 30배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공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갱년기에도 그런 증세가 있다. 그래서 대부분 거기에 속는. 그래서 특별히 여성들이 조심해. 여성들이 거기에 뭐 여러분에게는 해당 안 되지만 한 50대 되어서 갱년기가 오면 그런 문제들이 온다는. 근데 어떻든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그러나 성경에는 성경이 밝히는 세 종류의 원인은 참으로 중요하고 이것은 인간 방법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고 반드시 영적 치료가 죄로 인한 병, 조상의 죄, 또 원죄, 뭐 자범죄 이런 부분들 그리고 거기에 좀 주안점이 이 마귀가 가져두는 병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이 정신적인 그런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마음의 문제를 주기도 하고 환경에 신경에 그래서 거기에 마가복음 9장 17절에 보면 말 못하게 하는 그런 귀신 들린 그 아들에 대해서 나오고 누가복음 13장에서는 18배 18년 동안 이 귀신에게 눌려갖고 허리를 피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이렇게 있는. 근데 의외로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지금 그 불신 상태 6가지 할 때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장 대부분 그 육신 문제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귀신이 쫓겨 나가고 중풍병과 혹 든 사람이 걷게 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 건 다 귀신 들린 건 아니고 그런 부분에 영적으로 영향을 받아서 오는 경우도 있다는 걸 참고할 필요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라는 것은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렇게 남한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병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부분 보면 뭐 안질이라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간질도 있었다고 하는 그런 신학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뭐 안질 그래서 눈이 안 좋아서 대피를 많이 이렇게 서신을 보낼 때 대피를 많이 했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도 있고 다니엘 같은 경우도 제가 보니까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그래서 이 보았던 환상을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뭐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그런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정말 복음 갖고 있다면 여러분 기억할 거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인도받는다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겠는데 분별은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잘못된 치유법은 더 잘못된 결과를 가져온다. 의술, 약만 의존하는 거, 육신의 결과만 보는 거. 근데 대부분 여기에 속해 있죠. 어떤 의술, 약만 의존하고 육신의 결과만 보는. 그러나 더 문제는 뭐냐면 종교적인 방법, 미신, 잡신에 의존하는 거. 그거는 나중에 더 큰 어려움을 가져오는. 그래서 그게 그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나오죠. 그 내용이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여기 보면 비고 술이 되고 소재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갔다가 나중에 7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나중 형편이 더 어렵게 됐다. 여러분 주변에서 어떤 미신이나 종교 이런 거를 의지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뭐 응답 없다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응답이 있어요. 응답이 있고 해결이 돼요. 근데 나중에 더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이 사단은 어떻게든지 어렵게 해갖고 완전히 무너뜨리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뭐 조금 응답 주는 것 같으면서 나중에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올바른 치유 순서죠. 그래서 먼저 영적인 치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영접해야 된다.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그래서 실제적인 여러분의 축복 그 치유의 역사는 정말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먼저 운명을 바꿔야 돼. 팔자를 바꿔줘요. 그거부터 바꾸고 그다음에 이제 성령 충만 받고 또 그다음에 이제 성령 충만뿐만 아니라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제대로 누릴 때 실제로 치유의 축복이 들어있음을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리스도의 능력이나 이 성령의 능력은 여러분 익히 잘 아시고 특별히 말씀의 능력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다윗의 날성모대 예리하여 우리의 영혼 관절 구슬을 찔러 저기까지 한다. 그렇게 말씀을 너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렇게 말씀했고요. 그다음에 죄를 끊어야 된다. 야고보서 5장 13절 16절에 보면 죄를 서로 고하고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시편 66편 18절 이 다윗이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다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그러면 환경을 바르게 하고 환경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이 흑암의 권세를 꺾고 그래서 거기에 마태복음 12장 29절 나왔죠. 28절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리고 그때 이제 이후에 물리적 치료부터 받을 때 승리한다. 그래서 순서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치료에 대해서 거기에서 이제 결론으로 준 메시지 안 드렸는데 요한 3서
요한 3서 1장 2절이죠. 요한 3서가 한 장밖에 없으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 그러니까 영적인 것부터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삶에도 응답이 없고 육신적인 건강에도 하나님 증거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치료받은 이후도 중요하다. 치료받은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속해야 된다. 우리가 정말 응답받고 치료받았어도 우리는 언젠가 또 질병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냐?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는 거. 그걸 지속하는 게 제일 좋고 그다음에 그걸 고백 선포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고 그리스도가 계속 의미가 깨달아지면 말씀이 바르게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 그래서 올바른 응답은 그리스도의 의미,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 속에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생활에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 증거하는 삶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거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살전 5장 16절에서 22절까지 여기에 보면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그 18절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어떤 일을 속에도 그런 불평하는 원망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고백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저는 여러분 정말 좀 인도받으려면 21절 22절이 중요해요. 21절 22절이 뭐냐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수시로 어떤 마음과 생각을 타고 들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이 잘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마음 생각 지키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경험했던 거 가지고 있던 것을 가지고 이게 마음과 생각이 정리되기 때문에 그걸 쉽게 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일날 메시지 중에서 좀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이 뭘까요? 성경. 저는 성경이 하나님의 생각이다. 이번 주 주일 메시지가 하나님의 생각과 요나의 생각인데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 성경이 하나님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이 제대로 이해되어야만 실제적인 그런 선택을 하고 인도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는 못 지켜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누림 속에서 자꾸 누려봐야 그리스도를 누리고 성령의 능력을 누리고 말씀의 능력을 누려보고 맛을 봐야 뭔가 이렇게 분별하고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잡아야 될 것은 이 18절과 21절, 22절. 이거를 여러분이 범사에 헤아려서 감사를 늘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그러니까 악은 모양이라는 것은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무슨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생각 이런 게 자꾸 들거든요. 인간이라 어쩔 수 없어요. 그래 그런 것들을 오래 머물러 있게 하면 안 돼. 빨리 버릴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분을 내어도 하루에를 남기지 마라. 마귀가 틈탄다고 예배소서 4장 27절에 나오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하시면 좋겠고. 자 그러면서 이제 치유에 있어서 에이즈에 대해서 지금 나왔는데 지금 뭐 세상이 너무 좀 혼탁해져 갖고 이제 성적으로나 뭐 성적인 혼란과 무감각 시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것이 과연 불치병인가? 기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치유의 음식을 지구상에 예배해 두셨다. 그래서 어떻든 이런 것들 속에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실제적인. 근데 여러분에게 정말 제가 그런 이거하고는 좀 다른 얘기지만 아이들이 게임에 너무 빠지는데 그거를 지키려고 아무리 뭐 그래서 그 아이가 저걸 해서 자기 방에 있는 컴퓨터를 거실로 내놓고 근데 부모들이 지키는 것도 한계가 있죠. 12시 넘으면 부모들은 다 피곤하니까 자는데 아이는 새벽 1시에 나와서 컴퓨터를 한다. 그래서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딱 생각을 줬는데 저 아이가 복음 받으면 고칠 수 있다. 그래서 예수 믿었더니 이상하게 그거가 게임하는 것이 싫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여러분의 삶에 뭐 지금 시대에 여러분이 일어나는 것들을 잘 정비하는 최고의 비밀인데 그게 성령의 능력, 실제로 잡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잡으면요, 이 거룩의 영이기 때문에 뭔가 여러분 삶을 바르게 살수록 인도하는 그런 능력이 그 성령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갖게 될 때 올바른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이렇게 말씀을 좀 정리하는 중에 정말 사도 바울이 한 시대에 정말 언약의 축복을 누렸는데 이 그리스도의 의미를 제대로 누리는 거,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정말 나는 죽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다, 이런 고백이 있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인 성령의 능력을 얼만큼 실제화시키느냐, 여기에 여러분 삶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 누리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주시고, 오늘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는가, 여러분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유일한 문제, 창세기 3장, 유일한 해결, 하나님이 해결하셨다. 뭘로? 복음으로. 그래서 결론은 뭘까요? 결론은 복음 누림 되겠죠? 복음 누림. 복음 누림이 되면 되어진다. 그래서 복음 누림. 아브라함이 복음을 누렸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 24절. 할례를 통해서 계속 피제사 계속 설명드리다가 할례를 통해서, 근데 이 할례의 시간표가 아브라함이 24년 걸렸어요. 그만큼 어려워요. 그리스도의 의미, 보급의 의미를 깨닫는 것, 누린다는 것,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자, 그리고 신약에 와서 베드로. 자, 베드로가 언약을 누린 것이 사도행전 1장 3절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고 그렇게 인도받으면서 정말 답이 난 거 약 3년, 약 3년 걸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시간표 속에 뭐 정확한 연수가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그만큼 내 것 떼는 게 어렵다는 거, 그거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었다고 그래서 그날 바로 누림이, 잠깐 누릴 수 있지만 지속적인 누림이 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그런 거 기억을 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완전 치유받고 응답받고 서밋의 축복을 누리려면 복음을 믿고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간다면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정말 치유받고 해결되는 그런 응답을 받고 또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정말 인간 문제와 답 그리기를 정리하면서 정말 우리의 상태를, 육의 상태가 아니고 영의 상태를 유지하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 아버지는 모든 질병을 치유받는 그런 축복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는데 실제적인 치유 응답을 받고 치유의 증인으로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